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한 절씩 제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런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병이 자기에게서 나은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만히 서라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한 여자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지만 쉽게 또 배너의 주인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찰턴 헤스턴이라는 유명한 배우를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제 세대만 하더라도요, 그 찰턴 헤스턴 그 유명한 그 배우를 통해 갖고 참 감명 깊은 배너 그리고 쉽게라는 영화를 제가 보았던 기억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울렸고요. 그 영화의 대사와 그 장면들을 통해서 큰 감동과 다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영화를 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화 가운데 하나이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누가 감독을 했습니까? 멜 깁슨, 유명한 또 영화 배우가 그 영화를 감독했죠. 자, 그런데요, 그 영화 역시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감동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게 하고 십자가를 다시 보게끔 한 놀라운 영화의 한 장면들, 그것이 우리 인상에 깊이 남아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요,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이 그 배너와 십계를 통해서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기쁨을 증거하였고, 멜 깁슨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새롭게 조명하고 또한 큰 감명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는데 정작 그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찰턴 헤스턴은 영화를 찍던 당시에는 크리스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나중에 죽을 때는 불교 신자로 죽었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도요, 실상은 마약 중독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영광을 돌렸다 할지라도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하였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삶과 날마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할진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리고 길거리와 회당에 서서 또한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그 금식이나 기도나 또한 구제를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낸다 한들 그것이 나의 열심이 되고 나를 중심으로 한 내 믿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지 못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여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믿음의 그 단계,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고요, 겸손하게 또한 우리의 모든 믿는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일어난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자들에게 가장 괴롭고 누추한 병은 바로 이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이 아침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병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요, 그 영양이 다 빠져버리고 언제나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또한 당시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이, 문둥병 걸린 환자와 같이 부정한 사람으로 천대받고 소외받던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에서도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을 보존하고 그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요,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새로워지고 능력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실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도요, 실상 신학교에서 2년 동안 4학기 내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면, 고난의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 저지론과 고지론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얼마만큼 믿고 그를 의지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를 쫓고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것 그 이상으로 또한 주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또한 나를 인정하여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또한 믿음 안에서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기는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감을 인하여서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바로 이 고백이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복음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실상 우리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내 믿음의 대상으로 온전히 설정해 놓고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자세라는 겁니다. 태도 내지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상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여 수없이 괴로움을 받았고요. 또한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허비하였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하였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병세가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여러 가지 실패와 낭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내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자세다라는 거예요. 실상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아름답게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면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를 양동이로 한번 받아보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양동이를 엎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양동이가 크고 좋아도요, 이 비를 결코 받을 수 없을 줄 압니다. 이 비를 양동이로 받기 위해서는 바르게 세워놓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흡족하게 충분히 이 땅을 향하여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와 그 물줄기가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려지고 있는데 내 신앙의 자세, 내 믿음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고 양동이를 바로 세워놓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삐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믿음 안에서 은혜와 복을 또한 체험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흔히 폭포수와 같다, 또한 마르지 않는 샘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물로써 우리에게 내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얻는 은혜,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을 보다 자세히 보면 마음을 바꾼다라고 원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흔히는 회개한다라고 쓰여지는 단어이지만 그 어원의 뜻은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회개의 단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용서를 구한다라고 흔히 성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복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한 가지로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돌아가야지. 아무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마음이 돌아서서 주의 전으로 향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가 비로소 회심 또한 중생의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실상은 그 믿음의 출발점인 줄 저와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상 우리가 이 회개, 이 회심이라는 이 믿음의 단계를 때로는 쉽게 또한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의 단계를 설명할 때도 처음에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 다음에 회개함을 통하여 중생, 거듭남이 있고 그 거듭난 다음에 의롭다라고 알려서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회개의 단계를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칩니다. 중생이라든지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다라든지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중생보다도 이 의롭다 인치심을 얻는 것보다도 그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믿음의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믿음의 자세가 그리스도 예수께 향하여 또한 돌아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또한 출발을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상 이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는요, 천지창조 이상과는 놀라운 역사요 변화와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적인 대전투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의 영혼이 사단으로, 저 무적행위로, 저 죽음으로 빠져 들어가고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돌아서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돌아서고요, 주의 말씀의 자리를 향하여 돌아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서는 그 순간이 하늘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내 질병이 낫고 뭐 내 환경이 좋아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기적과 보여지는 기적과 표적이 놀라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하늘에서는 저와 여러분 영혼 하나가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의 영혼이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처음 오셨고 또 내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앞으로 여기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 돌아섬이 있다라고 하면 하늘은 놀랄만치 아름다운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탕자와 같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
그 비유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고요, 아주 아름다운 비단의 옷을 준비하여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여지껏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모른다 하고 멀리 있었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고요, 비단의 옷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바로 자세를 바꾸는 자리를 통해서, 곧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비로소 출발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단계는요, 공급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첫 번째 자세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공급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병에 찌들여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자리를 향하여 돌아서서 나아갔습니까? 27절 전반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5장 앞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이 여인을 만나시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에 대한 그 일들을 이 여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행을 행한다 하고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들음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 들음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 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더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들,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듣고 내 마음의 돌에 새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헛된 일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들음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몇 주만 놔줘 보십시오.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 여인의 독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리라. 2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수를 향하여 그분의 소문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뒤에 이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내가 그의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줄로 믿고 나을까 하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비로소 이 여인의 독백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증거되고 드러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독백이 비상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이 여인만큼 얼마나 자주 고백되어지고 또한 내 스스로 결단되어지는 고백이 됩니까?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다 알아요. 믿음도 알고 교리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다는
믿는다라고도 쉽게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고 있느냐? 내가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 만져도 나을 줄로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오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바꾼 뒤에 그 구원을, 그 해결을 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순간 엎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질병에 걸리고 아픔이 있고 환경에 또한 저주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것이 극복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자주 있더냐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내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 내 자세를 바꾸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 안에 심을 때에 진정으로 그때로부터 복음이 나에게 공급의 원천이 되고 진정한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타면 약 2시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에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신간센 타고 내지는 그죠? 전철을 타고 오사카 가고 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하루 내지는 이틀에 걸려서 한국을 갑니다. 실상 이때 우리는 비행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판가름 때문에 비행기를 타느냐 안 타느냐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시간의 유익과 공급이 있게 됩니다. 반나절이면 이제 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행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이나 걸려가지고 한국을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비행기를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를 가지고도 나에게 시간의 유익과 공급이 있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혜택과 복은 천차만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저 때만 하더라도 많이 보았는데 옛날에 시골 장터에서 약장수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별의별 감언이설로 오늘만 날입니다 하면서 감언이설을 우리들을 꼬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약장수들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나오면 다 나, 신경통, 관절염 하면서 다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그거 사갖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약장수들의 대부분 그 약들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물약은 바카스, 가루약은 소화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들은 그거 먹고 다 나았다고 해요. 그 차력사들이 시범 보이고 둘러맺히고 엎어지고 또 돌멩이 깨트리고 이런 거 보고 야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약 먹고 내가 튼튼해졌다, 내가 근육이 좀 생기지 않았냐, 매 그 약 먹고서 막 근육 만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 하찮은 약장수의 말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일이 가능케 되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실상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돼야지 문맥상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유익과 공급이 있었고 그 체험이 반복되어졌던 사람은 이제 덮어놓고도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머리로만 예수님을 좀 알아보려고 해보기도 하고요. 또한 믿음으로 무슨 체험으로만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것이 체험이 되어지고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아십니까? 예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언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무슨 점쟁이 같이 내가 다음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불합격하겠습니까? 이런 거 묻는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이와 같은 복이 있더라라는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내 인생에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든지 내 앞일을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일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알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고요. 11조 철저히 드리며 또한 기도의 자리 철저히 참석하는 성도들을 볼 때면 단지 그들의 믿음으로 하기라기보다는요. 그들이 벌써 앞서서 믿음으로 체험한 고백이 있었고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키면 유익과 공급이 있더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익히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서 나는 두 발 다 안 넣어, 나는 항상 한 발만 넣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평생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깊은 바다로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보는 체험도 없는 그저 평범한 인생이요 신앙의 자리만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하니 너희가 무엇을 심든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두 발을 넣어보시고 함께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내가 주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음을 입을 줄로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는데 이 여인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선 방향의 전환으로 믿음의 자세를 바꾸고요. 공급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있다라는 사실도 그가 깨달음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많았을 줄 압니다. 내가 주께로 머리를 돌렸고 내가 주를 향하여 그 옷깃을 만졌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몰래 만졌다라는 것을 알아채시자 그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자신의 심정과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복음주의적 선교가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의 말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또한 믿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정과 고백이 더 중요한지 깨달으라. 그 말이죠. 아무리 예수를 안다, 믿는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였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도무지 너희를 내가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내가 뜨거워서 주를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인정하고 계시는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애가 셋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분들 다 아실 줄 압니다. 근데 이 애들 셋과 더불어 가끔 놀아주려고 옆에 공원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좀 놀아주려고 공원을 가고 놀아주려고 어디를 좀 외출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 자녀들을 잘 놀려주면서 내가 좀 기쁨을 누리고 나도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의 웃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겠지 하고는 막상 나가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사고 치고요, 말썽 피우고 짜증나는 일들 벌이고 하면 순간 확 짜증이 밀려오고요. 내가 괜히 나왔다, 왜 나왔지, 왜 데리고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부모라고 한다면 다 아실 줄 압니다. 또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또 그 공원에 가서 즐겁게 뛰어놀고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밝은 웃음을 띠는 것을 보면 그래, 잘 나왔어, 오늘 이렇게 애들 데리고 온 거 참 잘했어 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또 찾아옵니다. 왜 이런 내 아이의 마음이 위아래 이렇게 기복이 있고 고조가 심할까요? 결국은 내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면 내가 우리 아이들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아이들이 다 순종하고 말 잘 들어가지고 다 편안하게 모든 여행을, 모든 우리의 하루를 보낼 수 있겠지. 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출발했는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났을 때 밀려오는 짜증과 이 고통을 어찌 하겠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연이나 우리 연서나 애들, 다른 우리 교인 애들을 데리고 같이 놀아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뭇 자세는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어도 왜 달라지겠어요? 그건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중심이 우리 교인들 아이들한테 초점이 맞추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쉽게 감정의 기복이나 고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슨 말썽이 나고 사고가 나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찌 된 거지? 이유나 원인부터 찾고 묻게 되더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옮겨진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가 아무리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먼저 모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변덕스러운 내 신앙과 내 감정의 이 기저에는 바로 나라는, 바로 이 에고이스트라는 기준이 깔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바뀌면 한층 점잖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알고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 할 때 앞에다가 누가 하고 인칭 대명사를 놓으십시오. 누가 부르셨는가, 누가 택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자,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때로는 목사인 저조차도, 수많은 목회자들도요, 내가 일을 했다라고 순간 착각하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도 실족하고 넘어지게 마련이 있나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셰퍼드 해갖고, 셰퍼드를 어감을 비슷하게 하면 새밭들 이렇게 해갖고 무슨 사냥개, 양을 모는 개다라고 여기라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양 중에서도요, 양을 길러보신 분은 혹시 아실 수 있겠지만, 하나도 없겠지만요, 양 중에서도 우두머리 양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양에게는 양의 목에다가요, 줄을 달고 딸랑딸랑하는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목자가 특별히 이 딸랑딸랑 방울을 다른 이 양 한 마리만 데리고 이 양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100마리, 1000마리의 양들이 바로 이 앞선 다른 모가지에 딸랑딸랑 종 하나 달린 양의 종소리를 듣고 쫓아가고 따라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저의 목에 달린 이 딸랑이 방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완전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가면 이 십자가 앞으로 가고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옮겨지기만 되면 우리는 실족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단계, 먼저 자세를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직 공급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이제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